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교회의 영광 네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지난 목요일에 우연히 간증 프로그램 하나를 들었는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어릴 때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시는지 굉장히 감동적으로 쭉 잔잔하게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간증 말미에 사회자가 오늘날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은데 시청자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해주실까요? 했더니 참 좋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솔직히 아픈 것을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닌 척 하지 말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척, 괜찮은 척 그러지 말고, 힘든 거 있으면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솔직하게 때도 쓰고 또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내놓으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안아주시고 그 마음을 치료하실 거라고. 제가 이제 평소에 하는 기도기 때문에 맞다, 나도 그렇게 그러면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저녁에 기도하러 예배당에 왔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어떠한 아픔이 있을까? 속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 기도는 안 나오고, 하나님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 이번 주일에 잃은 영혼을 구원하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들은 간증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솔직하게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 막 하다가 또 그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하고 싶습니다. 잃은 영혼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 또 간절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나 보다. 그래서 1시간 내내 그 기도만 하다가 집에 돌아갔어요. 아마 주님께서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저는 그런 기도 잘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기도만 성령님의 이끌림에 따라 기도를 했어요. 지난 주간에는 아는 지인이 40 초반이신데 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고 그 아내 되시는 분도 아마 30대 중후반 된 젊은 분이신데, 실은 한 3년 전에 저희 교회 젊은이 교회에서 설교도 하신 목사님이자 선교사님이세요. 선교하시다가 암이 발병되셔서 한 2년 투병하시다가 젊은 날에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감사하게 조문을 하러 갔더니 정말 그때 10시 한 15분인데 그렇게 사람 많이 온 건 처음 봤습니다. 줄이 막 몇십 명씩 서서 그렇게 조문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구나. 어떤 분들은 주의종이니까 라고, 주의종은 치유될 거야,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주님이 그냥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죽음은 누구에게나 온다. 그리고 순서도 없다. 30대에도 가고 50대에도 가고 10대에도 가니까요.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는 길에 다시는 예배당에 못 올 수도 있죠.
작년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머리를 붙잡고 나가시길래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죽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다면 준비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영혼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준비된 상태에 따라서 영생으로 가든지 멸망으로 가든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실제 가장 시급한 일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답을 얻지 못한 채, 준비되지 못한 채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는 열심히 일을 해요. 실제 큰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의 답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차피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사람이 있고 그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죄 사함 받았어 하면 영생인 거고 나는 너를 몰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받지 못한 상태라면 그 다음 영원히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이 있대요. 여기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없거든요. 이름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이름이 하늘 호적이 없다면 불못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못은 어떤 곳일까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함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참 입으로 읽기에도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영원히 간다라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면은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가는데 어떠한 상태에서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는 상태에서 고통 중에 영원히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구원받았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용서받은 자인가? 바른 관계를 맺었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놓고 실은 그날 오전에 말씀 준비를 하고 오후에 간증 하나 듣고 저녁기도 온 거라 이와 같은 말씀에 초안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급하고 중요한 것이 제 마음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어떤 제 마음의 치유보다는 혹시 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주님 저는 그 영혼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 아니야 주님 제 마음 이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으셨나요? 신앙이 뭐예요? 정서적으로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교양은 더욱더 아니고요. 신앙의 근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되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이 그 사람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 영혼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한다. 지금 30초 걸렸나요?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산에서 부목사 할 때 새가족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등록을 하러 교회에 왔어요. 제가 이제 접견을 했는데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라고 여쭈니까 처음 교회를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어릴 때 뭐 초코파이 하나 얻으려고 뭐 성경학교 다 한 번쯤은 간 사람이 그 나이 때 한 40 정도 되신 분이었는데 그때는 거의 한 7, 80%거든요. 처음 교회를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아는 친구가 근처에 사는데 제가 섬기던 그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매주마다 제자훈련 받고 본인 집에 와서 주저리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 이번에 뭐 이런 말씀 배웠는데 뭐 이게 참 좋았어.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니까 그게 싫을 수도 있지만 마음에 와닿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는 오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 1, 2년 전에 뇌졸중이 젊은 날에 와서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시더라고요. 제가 또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해주는 이야기 중에 뭐가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천국, 지옥, 십자가, 구원, 예수님 이렇게 마음에 와닿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내용이 마음에 와닿는 것은 자연적인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가족 접견하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영접기도 하겠습니까? 했더니 다 준비된 상태라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이끄시나 이제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제가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방황하면서 혹 하시더니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시고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다시 죄인인 것을 시인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따라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눈을 떴더니 얼굴이 이렇게 밝게 상기되어 계시면서 빛이 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자기 딸도 교회 데려오시고 또 교회에 새벽 예배, 특히 뭐 특세가 있으면 초신자가 빠지지 않고 그 특세를 다 40일 특세를 참여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그 다음 선화목자교회 본목사로 옮겼어요. 한 영혼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현장에 종으로 섬기다 보면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한 감격에 빠집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그 다음에 그 물을 퍼서 오는 순간 언제인지 모르는데 기가 막힌 포도주로 변해버린 거예요. 물 떠온 하인은 알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가 막힌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물 떠온 하인처럼 준비됐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그 역사를 현장에서 볼 때 정말 제 영혼은요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마치 이렇게 자녀 출생할 때 그 기쁨처럼 영적으로 막 희열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창세기 1장에는 천지창조의 기적.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한 영혼이 구원 얻는 기적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굳이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아도 그냥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6일 만에 만들어졌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홍해를 가르실 때 전무후무한 기적이죠.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그리고 수시간 동안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 바닷길이 열리는 기적. 그러나 그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내려오지 않아도 그냥 대리 천사만으로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사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내려와 30년을 사시고 3년 동안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 몸소 고생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그 피를 다 쏟아야만 했고 사흘 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시는 그 갑지불이 있어야만 우리의 죄가 사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측면에 있어서 가장 큰 권능,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우리를 살린 권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한 영혼이 살아나는 바로 그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을까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들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의 핵심이 뭐냐? 사망을 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아니할 그 진짜 생명, 영원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비로소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절대 한계는 죽음입니다. 진짜 이 죽음 앞에서는 사람은 어찌할 도리가 눈꼽만치도 없어요. 제가 4학년 때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죽음에 대한 깊은 상념에 빠졌던 것 같아요. 상여를 매는 그 길이었는지 아니면 그 후에 어머니와 함께 가는 길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할머니 산소가 저 산 중턱에 있었기 때문에 한참을 걸어가면서 어머니의 눈물, 애곡, 그리고 나비 하나가 이렇게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그때는 뭐 믿음이 없던 시절이니까 그냥 세상 생각으로 혹시 할머니의 영혼인가? 죽음을 생각한 거예요. 죽음이 뭘까? 부목사 때 제가 맡은 교구에 유독 장례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광고할 때 보면 거의 우리 교구가 한 40%, 8지역이 있었는데 거의 한 40%가 우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임종을 앞둔 분들도 많이 만나 뵙고 또 돌아가실 때 그 염을 한다고 그러죠. 입관할 때. 그때 이제 유족들이 그 염습실에 들어와서 마지막 어머니 또 자녀, 남편, 아내 마지막 인사를 할 때 그곳에 목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시신의 모습을 가까이서 봐요. 가족들의 눈물,
이제 염을 하는 동안에는 그 염습실 유리창 바로 바깥에서 한 40분 정도 이제 참관을 해요. 그러면 많이 힘들어하니까 제가 찬송가를 펴고 천국 찬양을 이렇게 함께 부르기도 하고, 또 너무 힘들어하면 등에 손을 얹고 또 기도해 드리기도 해요. 그런 여러 장례를 겪으면서 죽음이라는 게 뭘까? 어머니의 소천 앞에 자녀들 이렇게 뵈면 이 사람, 이 자녀의 첫 시작이 이 엄마의 자궁이었는데, 여기가 나의 근원이었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사라졌을 때 그 상실이 얼마나 클까?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주님 안 믿다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해서 영접했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막 만세 만세 막 불렀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저 이제 지방 시골에 뭐 지금은 대부분 화장을 하지만 좀 나이 드신 분은 이제 선산이 있으니까 이제 저 시골 그 매장하는 곳에 또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믿는 분들이 많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 동네 분들은 안 믿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마지막 화관 예배 드릴 때 막 쩌렁쩌렁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여기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어르신이 누워 계신데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끝이 아닙니다. 막 복음을 외쳤어요. 쩌렁쩌렁 외쳤어요. 그리고 올라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그 장례 버스 있잖아요. 그 버스 안에서 혹시 이 차 안에 탄 사람 누구 중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 마지막 마이크 잡고 또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임종, 또 시신, 가족의 죽음 현장에서 보면서 참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얗게 만드는구나. 왜냐하면 그냥 죽는 순간 이분이 어머니는 아니거든요. 시신일 뿐입니다. 이분의 영혼은 어딘가에 가 계실 텐데,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냥 그 순간 단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젊은 나이에 간 분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열심히 살았던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퍽퍽퍽퍽 하고는 그냥 사라져 버릴 때, 야, 얼마나 이 죽음 앞에 인생이 허무한가. 영적으로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이 그 죽음 앞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한계, 절대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애써 외면하고 그냥 눈앞에 있는 이 기쁨, 이 눈앞에 있는 성취를 향하여 그냥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느 날 덜커덕하고 죽음이 올 때 준비되지 못한다면 너무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을 못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반드시 이 죽음 문제에 대하여 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답을 갖고 사는 사람과 외면한 채 사는 사람은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왜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영원한 미래가 이 답을 찾았느냐 찾지 못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이 사망을 패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영원한 것들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죽음 문제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것을 해결합니까? 그가 나타나심으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죄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망은 악한 것입니다. 이 죽음은 분리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분리시키고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시켜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은 실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저가 살았으나 죽은 자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영적 분리, 죽음이 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반드시 뭐를 처리하셔야 되냐면 이 사망을 처리하셔야 돼요. 사망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20절로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하죠.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도 뒤이어서 부활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신호탄이에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왔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첫사람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 안에 갇혀버렸는데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삶을, 구원을,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만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주님의 피가 그를 덮은 상태가 됩니다. 마치 유월절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문 기둥과 바닥에 이렇게 바르면 죽음의 신이 유월한다, 패스 오버, 지나서 넘어간다.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의 피가 그를 덮고 있을 경우에 주님의 눈에 그 죄가 덮여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죽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영적 본질의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살아있을 때도 연결되어 있고 죽을 때도 이미 연결된 상태에서 주의 피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영이 장소만 잠깐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으면 죽어도 부활이 있죠. 그 다음 말씀 보면 살아서 나를 믿으면 그는 죽지 않아. 너 이거 믿어? 무슨 말씀일까요?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보혈로 그가 덮여져 있고 주님의 생명이 그를 살렸기 때문에 그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죽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걸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는 현대신학자들이 사람이 죽으면 영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띠하고 잠든 멈춘 상태다, 이렇게 현대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죽음에 대해서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군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잠든 대상은 육체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육체가 잠든 상태가 돼요. 매장되든 화장되든 상관없어요. 화장해도 어차피 그 존재는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어딘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육체는 잠든 상태예요. 그럼 영은 어떻게 돼요? 주님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육체에서 벗어나면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위치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입니다, 데리고 오시리라. 누구를? 영을. 주님 재림하실 때 그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영들이 함께 오는데, 함께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잠들어 있는 육체를 주님처럼 부활시켜서 그 영과 하나가 되면서 신비로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잘 선포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은 교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장례식에 가서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와 같은 때 들어야 돼요. 이게 복음의 엑기스거든요. 자, 그러면 그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부터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 이 아픈 육신을 의미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부활을 의미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육신의 의미예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자, 썩을 것, 이게 육체는 늙어요. 실제 세포를 연구해 보면 이 세포가 분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육체의 이 세포가 죽을 때까지 여러 차례 다시 하면서 그 껍질이 뭐 때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갱신이 되는데, 어느 횟수가 넘어가면 세포가 죽습니다.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때 늙잖아요. 그 세포가 이제 힘을 잃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몸은 썩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날 때는 그런 한계에 매이지 않는 새로운, 아까 신령한 몸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형태의 몸을 가져요. 욕된 것. 여러분, 이 땅의 이 육신은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보면 죄에 매여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이 육신은 여전히 죄를 그리워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이 이 육신을 끌고 갈 동안에는 탄식하면서 갑니다. 힘겨 싸워요. 왜? 육체는 안 변하거든요. 영적인 힘으로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싸우는 거지, 이 육체는 본성상 타락한 그 죄의 욕망의 장아찌거든요. 그래서 손해 선교단에 보면 죄가 곧 나요, 내가 곧 죄요,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근데 부활 때는 살아나는데 옛날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지금 이 땅의 몸은 약하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괴기하게 생긴 그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올 때 그게 온 몸에 퍼져나가면서 병약하게 만듭니다. 그 말이 뭐예요? 약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시름시름해요. 그런데 다시 부활할 때는 강한, 병약하지 않는, 늙지 않는, 욕되지 않는 신령한 몸, 영의 몸. 어떤 몸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할 때 그 다음을 예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퀄리티가, 여러분, 어떤 나무 열매의 첫 열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열매를 딸 때 퀄리티가 다르지 않잖아요. 같은 성질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체와 동등한 신비로운 몸을 가지고 그 영과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 예수님께서는 천사와 동등이다 라고도 표현을 했고, 사도 요한이나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형체로 다시 살아날 것이니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서 이 땅에 오늘
하늘소리 찬양단의 이 고백처럼 인내하면서,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에 보면 이 부활 때에 사망을 어떻게 주님이 처리하시는지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이 사망을 어떻게 해요? 삼켜버리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루어지리라. 55절 크게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왜 우세요? 사망의 독침이 계속 쏘고 있습니다. 늙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교통사고로, 암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만들 때마다 이 사망의 권세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주님께서 그 나사로 살리실 때 마리아가 막 울고 사람들이 오니까 주님이 막 우십니다. 주님이 곧 살리셨거든요. 근데 왜 우셨을까? 주님의 마음에 이 사망으로 생긴 인간의 비통한 그 애곡 슬픔에 대하여 주님은 안타까워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망에 대하여 분개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사망을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죽고 부활하면서 이 사망의 권세를 내가 취할 것이고 이 사망을 나의 생명으로 삼켜버릴 거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걸 아세요? 그냥 교회 다니고 은혜 받는 이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의 그 근원적인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처리하고, 지금은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어떻게 사망을 처리하시고 영원한 생명, 썩지 아니할 그 영광을 믿는 우리에게 드러내실지 주님께서는 복음 안에 담아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가 이 복음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교회는 이 복음을 받은, 그렇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건데 이것을 기쁘게 받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병원은 병을 치료하고 학교는 학업을 위해 있다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왜 교회 오셨어요?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살아나려고. 복음으로 산 사람들은 왜 또 이 복음을 들어요? 살려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다녀라, 다녀. 왜? 많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 다 죽어 있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이제 너희의 손안에 있는 거야. 그들이 거부하면 그래, 그들에게는 어쩔 수 없어.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열고 믿는다면 이 복음은 그 사람을 정죄에서부터 용서와 생명으로 그들을 살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 선교사 가정을 파송합니다. 그 파송지는 비행기를 2번이나 타야 돼요. 그리고 거의 20시간 가까이, 인터벌까지 하면 20시간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참 힘들다고 하는 무슬림 중동 지역에 어린 3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5명의 가족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교사 파송을 할 때 대리만족을 합니다. 아, 저분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분이니까 그래, 우리가 헌금도 하고 파송해야지.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인 인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받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살았다면 이 복음으로 가까이에서는 내 가족부터 해서 각 이웃,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라고 하실 때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었어요. 자동차도 없었어요. 대부분 걸어서 또는 배 타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 전도 여행 그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지역을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걸어서 매맞아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특별하니까? 아니요. 이 구원을 정말 아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라고 하는 걸 정말 아는데, 이 복음이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은 이것을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김서민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또 부르심 안에서 좀 더 멀리 갈 뿐이죠. 한 7년 전에 김서민, 그 당시 이제 전도사님 이제 면접을 이제 보기 위해서 저희 교회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두 분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한 분은 스마트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갈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스마트해 보이는 분을 택하지 않고 이제 김선민 선교사님을 택했습니다. 왜 택했냐면 이분이 간증을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군 제대하고 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런 사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년간 객차 전도하겠습니다. 지하철 전도하겠습니다. 뭐 페이를 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준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지하철 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지하철 전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레 보듯 봅니다. 잡상인 이하 취급받습니다. 근데도 신실하게 1년간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분 신실한 종이구나. 그래, 이분과 함께하면 그래, 행복한 목회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채용을 했고, 7년 지난 오늘 그 신실한 믿음 그대로 이제 레바논에 이제 선교로 파송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그 마음이 귀중한 거지요. 근데 이게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기도할 때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자꾸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살리길 원합니다. 그런 좀 부담을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냉랭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예비된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안산에서 새가족 접견했던 그 분처럼 복음을 전하려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세요. 실은 지난 목요일에 점심 식사하고 엔게디 카페에 갔더니 한 여성 목장이 계시더라고요. 잠깐 제가 앉아서 교제를 했는데 거기에 저희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한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5년 전쯤에 마음이 힘들었대요. 그리고 누군가 교회 가자 하면 그냥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그런 막 절박한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누가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줬고, 못하는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그 교회가 맞습니까? 그러면 사인을 주세요. 근데 꿈에, 구성전입니다, 상가, 그 건물을 봤는데 와봤더니 똑같더래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고, 지금은 오병이어 성경 통독도 하면서 참 기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날 주님께서 저녁 기도도 그렇고 또 오전에 말씀 준비도 그렇고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맞아요, 우리 주변에 대부분은 주님을 거절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앞에 목마른 영혼,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특별히 3부 예배 때 여기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이상하게, 제 의지는 아닌 것 같아요, 간절하게 전해요. 오늘도 1부, 2부도 뜨겁게 말씀을 전했지만 3부에 있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대사, 앰베서더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떻게 화목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받아요? 어떻게 죽음 문제를 해결해요? 해결받을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발을 넓게 벌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리로 와, 이리로 와. 너 어떠한 죄를 저질렀어도 이 나의 아들 안에서 너희의 죄를 내가 덮어버릴게. 어떠한 죄라도 상관없어. 십자가 안에서 네가 회개하고 나의 아들을 믿으면 내가 화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아들에게 다 전가시켜서 두들겨 맞고 너 대신하여 죽게 한 거야. 나는 너희와 화목하고 싶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닙니다. 지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이 땅에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죄 용서의 길이 열려 있어요.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간청하며 다녔듯이 저도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가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망 권세를 패하시고 생명과 죽지 않을 영원한 것을 드러내셨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도 사신이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을 외쳐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는요,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분명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받았다면 잘 들으십시오. 그 인생의 목적, 그 신앙의 목적은 또다시 나 잘 살고 또다시 내 영적인 뭔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게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신앙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아놓고 그 다음에 목적이 애매모호해집니다. 좀 신앙 좋은 사람들은 여전히 내 영적 밥그릇 두들기면서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은혜,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주셔요.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요. 근데 그게 목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을 살리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혼이 메말라집니다. 왜요? 목적대로 사용 안 하니까. 누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지 아세요? 초신자라도요, 내가 구원받은 거 깨닫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나님 영혼 구원하게, 제가 이 기도를 20대 때부터 했습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리게 해주세요. 근데 신기하게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어린 신앙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말씀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관심과 맞으니까. 근데 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좀 은혜 받고 그리고는 또다시 세상을 위해 살아가고 좀 은혜 받고 또다시 육신을 위해 살아가고, 그러니까 늘 패턴이 그 패턴입니다. 안타까워요. 하나님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고 목마른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왜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냐면,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죽은 멸치 새끼 한 마리도
아무리 성경 말씀 읽어도 안 살아나요. 사람이 살아나는 건요 기적인데, 이것은 말씀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성령으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영혼이 눈을 번쩍 뜨고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혼을 살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복음을 완성한 다음에 사도들에게 너희들 떠나지 마라, 성령을 받을 거야. 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너희는 사람들 살릴 거야, 기다려. 그리고는 성령이 막 부어질 때 확 외치니까 하루에 막 3,000명씩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부흥은 그냥 영적인 어떠한 자기 만족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강조하려고 그런 거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목말라 할 때 주님은 그 심령의, 그 공동체의, 그 목장의, 그 교회에 진짜 성령의 불을 내리실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돈 왜 보세요? 왜 직장 다니세요? 안정감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그것이 목적이라면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요?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돈 버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젊은 날, 여기 그런 분 계시죠? 청년 시절 뭐 CCC나 이런 단체에서 복음을 위해 살았다가 직장 다니면서 그거 다 까먹어 버린 분도 계시죠? 왠지 아세요? 목적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버렸어요. 왜 돈 벌어요? 머리로는 알지요. 근데 정말 그 마음의 목적은 그 육신의 이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요, 그거는 영적으로 그냥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요? 나를 위하여, 안정을 위해서 돈을 번다면 계속 끊임없이 그거 추구하거든요. 조금 가지면 그 다음에 그냥 나태해져 버리거든요. 만약에 50억이 생겨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됐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제가 돈 버는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주님, 이 물질로 영혼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성교제도 흘려보내고 이 물질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그렇게 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왜요? 주님이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목적대로 사용하니까. 그렇게 살다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계속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 이 큰 생명을 또 한 명 살리고, 또 알지 못하는 어느 선교지에 이것을 흘려보내고, 또는 단기 선교를 가고, 그렇게 살다가 시간이 되면 50이든 70이든 80이든 끝나겠죠. 그가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살았다면 주님 나라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달려오실 겁니다. 잘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그리고 사람들이 올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나 구원받았어요. 언제요? 당신이 그때 뿌렸던 이 씨앗, 전도지, 당신이 흘려보냈던 이 물질이 저 선교지에 내 부족의 선교사님에게 흘러왔고, 이것으로 복음을 내가 믿는 촉매제 역할을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그 천국에서 나의 짧은 인생이 썩어질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이 영광 중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영원토록 이 죄인에게, 이 비천한 자에게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영광을 주신 것을 영원토록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마칠 그때,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부리고 그 위로부터 강력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딘가에 잠들어 있었던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그리고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갑자기 보니까 영이 아니라 주님과 똑같은 그 첫 열매의 그 다음 열매로서 살아나서 막 영광의 빛이 비치는데, 성경에는 해처럼 있는다고 했어요.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이 영광 중에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자녀된 기쁨으로, 신부된 영광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때 복음으로써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을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 수지선한 목적교회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이번 6월 20일에 복음 미티를 할 거예요. 이제 제 마음에 지금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교회 요즘은 초신자들이 많이 와요. 그냥 가족들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와요. 살려야 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전하지만 더 좋은 것은 1대1이거든요. 근데 양육자가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 위에, 능력 위에 헌신에 서지 못하면 놓칠 수가 있어요. 왜요? 말로서는 안 되거든요. 그분이 예배자여야 하고, 그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고, 이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복음 미티는 좀 그러한 분들을 특별히 더 접수받아서 한 적게는 100명, 많게는 한 200~300명, 주님 복음 훈련을 좀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그냥 생거 그대로, 잡다한 거 섞지 말고 생거 그대로 이 복음을 잘 연결시켜서 이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고, 이 복음으로 뚫는 강력한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고, 그런 사람이 적게는 100명, 많게는 한 300명 준비돼서 어떠한 영혼을 주님이 붙여주시든 주님 그 영혼을 살려내고야만은 그러한 복음의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목장 뭐 해야 돼요? 영혼 살려야 돼요. 영혼. 여러분, 목원주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방치한 채 우리끼리 그냥 좋은 걸로 끝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질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려고 움직이고,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 관심이 이 얘네들 구원받았나, 또 바깥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한 명이, 요즘은 아이들 전도가 안 되는 그러한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그냥 사탕만 줘도 왔는데 지금은 이게 환경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막 움직일 때, 그때 교회학교가 살아나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이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에 아름답게 서서 가까운 데서부터 땅끝까지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을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영광 여기 임하사 이 빛을 열방 가운데 비추소서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주님 이 땅에 부음을 주십시오 복음의 부음을 주십시오 주의 향기 우리 마지막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주님 주의 얼굴 빛을 비춰주십시오 주의 향기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믿었다면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어서 한 영혼을 살리고 주 옆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구원을 주십시오 구원을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사오니 구원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하나님 성령을 부으소서 주님 불을 내려주시고 일으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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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원합니다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아멘 주의 향기 우리 마지막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주 영광 여기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오니 나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세요.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구원 얻을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 뿌려진 생명의 말씀, 성령의 역사로 믿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영생을 알게 해주십시오. 구원 죄사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목적의식을 상실하여 방황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분명한 푯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다시 예전처럼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나의 모든 삶을 들여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아버지 모든 세대가 이 복음의 능력과 불길 위에 일어나서 하나님, 가까운 데서부터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을 믿고 구원하기 위하여 일어선 주의 백성들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